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바라고 하는 베드로의 실수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 이신층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 칭의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의 내용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도가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사도인 베드로조차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 그도 약점 있는 사람이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 나무라고 책망할 만한 권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같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때 베드로 같이 복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의 치부까지 들추어내면서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2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신층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17절 말씀을 보면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드는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핵심을 집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순종하는 행위로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는 명확하고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얕은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만을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념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현실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굳게 잡고 확신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항로에서 벗어나고 또 좌초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설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믿음과 율법이 어떻게 대조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폭넓게 사용됩니다. 제일 좁은 개념으로는 십계명을 말하고 때로는 모세오경을, 때로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율법은 그런 내용의 율법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칭의와 관계되어서 등장하는 율법은 우리의 행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함과 대조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 이해를 위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주체가 된다면 구원에 있어 하나님은 보조자가 되거나 설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탈을 쓴 또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봤더니 결과는 죽음밖에 없더라. 그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서 생명이 새롭게 주어지더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비밀과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과 능력과 상황과 환경이 배제되고 하나님께만 그 주권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 적용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무슨 기도야, 무슨 예배야, 무슨 봉사야, 무슨 섬김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된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조건이나 행동이나 자질이나 순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히 막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흉악함과 패역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바른 깨우침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가능성이 있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